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또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예. 네. 오늘 저는 본문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받는 것에 가장 귀중한 것이 뭔가? 많이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성령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는 것이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으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거듭난다는 거예요.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는데 이것은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아버지가 믿어져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느니라. 예,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나는 사람, 어떤 신비한 어떤 체험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어떻게 만나주세요? 성령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는 변화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깨달아지고 이상하게 내 죄를 인하여서 그것 때문에 고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진실로 믿게 돼요. 그전에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했는데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면 그때부터는 진짜 신앙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죄,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죄. 예수님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죄도 다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거듭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이런 일들은 여러분 그냥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이 거듭난다는 말을 당시 니고데모는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을. 아니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 거듭난다는 말은 거듭해서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거든요. 오해를 하는 거죠. 우리의 이 육신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천국이 믿어지지 않았는데 천국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요, 멸망받지 않습니다. 심판받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엄청난 복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돼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래요. 상속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그냥 천국 문 열고 들어간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천국 들어가 산다, 그런 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상속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는 이야기는 이 보통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때로는 설교하다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너는 땡 잡았다. 땡 잡았다. 여러분, 좀 저속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아이들에게는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 엄청난 로또, 이게 로또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릴 그 은혜와 복이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으로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 세상에 어떤 것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린다 할지라도요, 내가 여러분 이 땅에는 가장 좋은 것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맛볼 하나님이 주실 상속권과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엉뚱한 자리에 가요? 하나님 주실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 왜 또 세상으로 돌아가냐고요? 왜 세상의 것을 좋아해서 그걸 탐하냐고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그런 것들이 분토처럼이에요. 분토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렇잖아요. 내가 이것을 다 분토처럼 다 버렸다요. 여러분, 그것이 가치 없는 거예요. 정말 진짜 하나님이 주실 은혜하고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성령을 받게 되면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 던져진다고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 앞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불못이 둘째 사망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갈 때 우리는 첫 번째 사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건 사실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진짜 하늘의 상속을 받는 그 길에 들어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날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둘째 사망이 뭡니까? 불못이다. 불못.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덜 입은 거냐고요. 네?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고 성령을 받아 살아가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성도들은 여러분, 어떤 환난과 박해가 와도요, 자신의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승리하게 돼요. 왜 승리하게 되느냐? 바로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설명을 해주었어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여러분 어떤 악한 사탄의 역사가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더불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권능과 그 능력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래서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은 정말 진실한 성도들은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났습니까? 그것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육신적인 문제든지 영적인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우리 앞날에 대한 염려든지 하등에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여러분 만왕왕이신 예수님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담대한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인도한다는 거예요. 감사한 이야기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받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가 봤더니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요 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분의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또 설명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전에는 여러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어요. 어떤 영입니까? 사탄의 영이에요.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사탄이 시키는 대로 죄를 짓고 방탕하며 막 살았다는 거예요. 난 내 마음대로 산다고 막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 살았던 인생들인 거예요. 세상의 여러분 유행을 따라서. 그런데 거듭나고 보니 여러분 우리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어 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다시 두 개 다 부를 필요 없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부르면 돼요. 여러분 아빠하고 부르고 싶으세요? 아버지하고 부르고 싶으세요? 어떨 때는 여러분 아버지 하는 말은 좀 거리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어떨 때는 아빠.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진짜 마음이 있잖아요. 저 멀리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가까워져 버리는 것 같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친밀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일평생 하나님이 함께 살아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께서 이제 가실 때가 다 되니까 제자들을 불러놓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 가지만 내가 아버지께 가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분이 오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 한번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다시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와, 영원토록 있게 하리.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때 있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그럴 때가 있죠. 왜 없겠어요? 네? 때로는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예요? 성령님이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우리를 떠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보면요. 구약 시대에는 사울랑 같은 사람이 하나님 말 안 듣고 애먹이고 그러면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떠나시고 그냥 버려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은요, 성령님이 한번 오시면요, 안 떠나는 거예요. 안정해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당연하죠. 그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신대.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성령이란 말은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영원히 함께 살아주신다는 약속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갖다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영으로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육체가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성전. 저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거기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우리 안에 와서 살아주시는, 우리가 성전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요, 이거 까무러칠 일이에요. 아니 우리 몸이 그럴 자격이나 있습니까? 예? 우리가 뭐 그렇게 완전하고 온전합니까? 질그릇 같은 나잖아요. 늘 깨워지기 쉽고 늘 부족함이 많은 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보고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피, 그 보혈의 은혜를 보고 거하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우리가 좀 부족해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그분의 성령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몰라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관심도 없어, 성령님에 대해서.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날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 이야기예요. 이 사마리아 성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도 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거기는 하나님께서 구원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주지 않는 도시라고 받은 거예요. 혼혈된 사람들이 살고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방인이 사는 곳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버림받은 땅이라 생각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계측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다 하니까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 봤습니다. 갔더니 진짜 그런 거예요.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니까 빌립비사가 복음을 전했는데 온 도성이 난리가 나버렸어. 뒤집어져 버렸어요.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복음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내주만 가지고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능력 있는 성도 잘 못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가지고 그들에게 뭐예요?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해 준 거예요. 그들이 믿음을 지켜내고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신앙을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가 뭡니까? 예수 믿는 표예요. 상징이에요.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구나. 알았다. 그렇다면 내가 세례를 줄게. 그리고는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해버려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 사람은 삶이 달라져요. 네? 살아가는 스타일이 달라져요. 스타일이. 네, 능력이 생겨요. 예배하는 것도 여러분 자세가 달라져 버려요. 봉사하는 것도요.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랬단 말이에요. 권능이 뭐예요? 네. 권능이 뭡니까? 파워,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성도들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만족하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방에 가게 됩니다. 에베소 지방에 가서 12명의 제자를 만나게 돼요. 12명의 제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와서 에베소에 왔단 말이에요.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를 못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를. 바울이 또 물어봅니다. 또 얘기합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확실하게 안에 믿음이 있는 걸 확인하고 세례를 베풀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안수를 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면서 기도해 주는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방언이 터지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까지 나타나 버렸네. 그런데 그 사람의 수가 모두 몇 명입니까?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임했어요. 초대교회를 가만히 보면요. 전부 다 가는 곳마다 예수를 믿는 성령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오셨는데 그걸 성령의 내주라고 그래요. 성령의 내주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더더욱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왜 받아야 돼? 여러분 성령님께서 충만히 함께 해줄 때 우리가 받는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다양한 영적인 체험도 하게 되고요. 삶의 경험을 하게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알겠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안 믿어. 심지어는 성령이 여러분 충만히 임해야 성경 말씀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네? 성경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게 돼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거든. 진리의 영. 진리를 가르치고 깨우치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 뭡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게 만들고 예수 믿게 만드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성령님의 능력이 나오는데 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진리를 알을 수도 없고 모르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그래서 이런 요즘 신학교가 굉장히 걱정이 돼요. 걱정이. 신학교 안에 교수들이 들어오는데요. 전부 다 서양에서 학문을 배워 들어와요. 서양에서 뭘 배웁니까? 자유주의 신학을 물들어 오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 뭔지 아세요? 자유주의 신학은 성령으로 자유케 되고 진리로 자유케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주의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신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기적을 믿지 않아요. 기적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다 없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기적은 다 빼고 읽자. 이건 뭐 우리 점점 점잖하고 좀 이성적으로 예수를 믿어야지. 뭐 그런 걸 이상한 신비한 거, 기적 같은 거, 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가 다 뭐냐 이거 다 빼자. 그러고 가르친다니까요. 그리고 이걸 모르고 여러분 학생들이 가가지고 순수하게 갔다가 순수하게 교수들의 가르침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 이미 신학교 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성령 안에 거듭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이래가지고 신학교 가야지. 그렇게 은혜를 받지 못하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빠져버려요. 종교다원주의가 뭔지 아세요?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고 하지. 그런 주장을 누가 해요? 교회 밖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학교 교수들이 그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 교훈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수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가르쳐줘야 돼요. 다시 신학 공부를 다시 하세요. 신학교 가면 여러분 성경을 안 가르칩니다. 저도 처음에 신학교 가면 성경을 가르쳐주는 줄 알았어요. 신학교는 성경을 안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쳐. 학문을 가르쳐. 난 이거 큰일이라서요. 신학교 가서는요, 신학교 학부 때 무조건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전문으로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순수한 우리 성도들이 신학교 가면 성경 배우는 줄 알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영적으로 다 퇴보해서 나옵니다. 영적으로 다 은혜 다 깨트려 나와요. 성경을 공부하고 싶거들랑 여러분 저한테 오시고 성경 학교로 가셔야 돼요. 성경 학교. 그런 데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바르게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믿고 간 사람들 가운데 어쩌면 구원을 못 받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성경에 있는 거 다 이런 역사 빼고 읽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았겠습니까?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천국 앞에 가가지고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 신학교 교사하다고 왔는데요. 난 널 모르겠는데 돌아가. 여기 네가 올 자리가 아니야. 이렇게 될 확률이 높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많이 하세요.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비밀,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다 가르쳐 줍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네?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 죽는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하는 걸 알면서도 가서 그가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에 향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니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면 하여튼 그 바벨론 제국의 하여튼 박사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셔가지고 바벨론의 총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바벨론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가 다니엘이 여러분 왕들에게 인정을 받는데 보통 한 왕에게 이렇게 쓰임 받고 나면 그 다음 왕이 바뀌면 숙청돼요. 그죠? 왕이 5번 바뀌는 동안 한 번도 숙청당하지 않고요. 위기는 있었지만 다 쓰임을 받습니다. 그만큼 뛰어난 사람이라고 왕들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는 이 사람은 일을 했다 그러면 완벽하게 확실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면 이분이 손을 대면 하는 일마다 정확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뭐라고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정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이 말씀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업을 할 때도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교회 봉사해야 되는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다 가르쳐줘요. 그러면 일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일이 쉽죠. 어려울 리가 없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 받아서 사업을 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사업이 여러분 안 될 수가 없죠. 사업이. 하나님이 하는 일도 잘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런 사람을 만나면 위험해. 성경 읽고 기도하는 하나님 다 가르쳐 주시고 감동을 주셔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돼요.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기도하면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 주실 수밖에 없다니까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지금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전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경험하지 못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한 거예요. 야, 하나님 뜻대로 구하니까 다 응답받네? 이거 내가 가르쳐 줘야지. 이 비밀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지혜로운 성도는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가정의 일들을 할 때도 하나님 뜻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 뜻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직장 생활 할 때도 하나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 봉사할 때도 하나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뜻을 빨리 깨달아서 그걸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뜻을 알게 되면요, 그런 성령의 사람은요, 무조건 순종해요. 하나님 뜻을 알았는데, 하나님 뜻은 뭐 필요 없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니까요.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해보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의 뜻을 놓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저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내주로만 만족하시면 안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어. 할렐루야.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여러분 성령 받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얘기는 벌써 내가 구원받은 사람.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어 계시지만 주여 나는 그 성령이 내주심 안에서 성령의 충만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도 보세요.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했을 때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막 믿어놓고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계집종이 와가지고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갈릴리 사람이지? 하고 탁 한마디 하니까요 깨깅 하고요 넘어져가지고요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예수님 몰라. 계집의 앞에서 그것도 계집 종이에요. 3번이나 부인을 한다. 3번이나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만을 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정말 사랑도 할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이 충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보면요. 예수님의 12제자들과 그리고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무슨 기도예요 도대체? 기도의 목표가 뭡니까? 성령을 받기 사모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해 주셔요.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기도할 때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더라. 에베소에 있는 12제자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완전 딴 사람 돼버렸어요. 겁이 없어. 겁이. 그전에는 계집종 앞에서 벌벌 떨었던 사람이 완전 달라졌어요. 수많은 사람이 모인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어디서 그런 능수능란한 말이 나오는지. 언변의 은사까지 임해버렸어요. 말하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이 술술술술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도전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하면 우리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너희가 마음이 유쾌케 되리라. 그러면서 막 하니까 진짜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3,000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벌어져요.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나 믿을게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직접 와가지고 세례까지 받는 거예요. 물세례, 그 당시에는 물세례거든요. 요단강으로 가가지고 물세례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5,000명, 7,000명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주시겠다고 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봉황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 봉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살아가세요. 하나님다운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